8페이지는 요한계시록 제9장 12절 말씀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습니다. Chapter 9, beginning verse 12. And then we'll read Matthew chapter 24, verses 3 through 8. 먼저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verse 12.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verse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verse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내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verse 15. 내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 천사들은 그 연, 그 월, 그 일, 그 시에 이르러 이 세상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verse 16. 마병대들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억입니다. verse 17.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들이 탄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곽들이 있고 또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들 같고 그 입들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장이 나오더라. verse 18. 이 세 가지 재앙, 곧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이 세상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verse 19. 이 말들의 힘은 그 입들과 그 꼬리들에 있으니 그 꼬리들은 뱀과 같고 그 꼬리들에 머리들이 있어서 이것들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verse 20.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손들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들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verse 21. 또 살인과 점치는 것과 음행과 도둑질하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제 2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제 24장 Matthew 24 verse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verse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오심과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verse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 하리라. verse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기서 난리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전쟁이 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verse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글쎄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이 부분이 이처럼 무서운 전쟁들이 일어나고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서 죽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는데 이게 이 세상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 마지막을 달려갈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일어난 무서운 일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이 이 세상 내가 심판하러 오는 갑자기 오는 날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세상 전체가 우리 미네소타 같으면 적어도 호수가 12,000개 이상이 있는데 이 호수가 생긴 그 사건, 노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 바다 밑에 있는 물들이 터져서 이 세상이 뒤바뀐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날까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화요 저주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결국은 이 세상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호주에 있는 과학자 팀이 남극에 탐험하여서 남극의 바다 밑에 잔재들을 건졌는데 거기에 흔적이 옛날 옛적에 열대지방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그곳에 남아있는 잔재를 발견하였다. 물론 그 사람들의 결론이야 이 세상이 점점 따뜻해지면은 그러한 재난이 또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저희들이야 당연히 노아 홍수 전에는 이 세상 전체가 남극, 북극이 있다 하더라도 다 열대지방처럼 옷을 없이 살 수 있는 온난한 기후였기 때문에 남극지방에 열대지방의 수목들이 바다 밑에 얼음 밑에 잠겨 있었던 것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노아 홍수 후로 하나님께서 그 홍수의 물을 말리기 위해서 강한 바람을 보내셨을 때 남극과 북극에 완전히 빙하시대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그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예수님은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세상 마지막도 이처럼 갑자기 나타날 때 사람들은 믿지 않고 흥청망청하다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사건은 오늘도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여 있는 염해, 사해가 그 근방에 도시국가 5개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그 사해는 아직까지 모든 고기들이 살 수 없는 이유가 너무 소음기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5개 도시국가를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에 동성연애와 사회악이 너무 심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 없어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벌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보여주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너희들을 멸망하는 날이 다가온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눈에 또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인 팔레스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일 꼭 하나가 통곡의 벽에 찾아가서 자기의 좋아하는 기도의 성경 기절을 쓴 종이를 그 벽의 구멍에다가 꽂아놓고 성경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를 합니다. 왜 통곡의 벽이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만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제사를 받겠다고 성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아 슬퍼하는 통곡의 벽이 오늘날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통곡의 벽이 만들어진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개축공사하여 꾸민 자랑스러운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의 돌 하나의 크기가 어른 키보다도 큽니다. 이게 하나도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서기 약 33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37년 후 AD 70년에 통곡의 벽이 만들어진 것처럼 로마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근 60만 이상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불태워 예수님 예언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하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표시로 성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지 근 194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37년 전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징조는 내가 보여주겠다. 곳곳에서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여기서 저기서 전쟁이 터졌다는 소문들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데 성전이 무너질 때에 그게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제자들은 깜짝 놀랐거든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건데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이 전쟁을 통해서 보이나 그게 끝이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듯이 전쟁들이 생기고 소문들이 나더니 무너지듯이 이 세상도 곳곳에서 전쟁들이 터지고 전쟁의 소문이 나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갑자기 무너듯이 내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러 나타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들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쓰라고 한 명령대로 자기 영의 눈으로 본 사실을 쓴 것이 오늘 9장 12절에서 21절인데 지난주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내리는 조그만 일들부터 벌내리기 시작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다가 이제 큰 벌들을 3개를 남겨놓아서 그 3번째 벌의 끝에 세상 마지막을 가져오시는데 첫 번째 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 첫 번째 큰 벌은 지난주에 공부하였듯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5개월 동안 무시무시한 메뚜기대들과 같은 악의 세력 속에서 고통을 5개월 동안 당하였으나 죽지도 못하고 살아도 고통 속에 있는 괴로움 속에 잠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전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은 자연 재난 속에 고통을 받았으나 그 5살 동안만 악한 세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고통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장치를 해놓고 고통을 주었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이 세상 어려운 때에
그 재난을 피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고통을 받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기도에 대한 대답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장 12절은 큰 세 개의 화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끝나고 두 번째 화가 오는데 이것은 전쟁의 화가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2억이라고 되는 숫자의 말을 탄 군인들이, 기병들이 있었고 그 기병들이 타고 있는 말들의 모습이 얼굴은 사자와 같고 꼬리는 머리가 달렸는데 뱀들과 같이 사자와 같은 입에서와 뱀의 머리와 같은 꼬리에서 나오는 세 가지 재앙이 있었다. 유황이란 것과 그 다음에 엄청나게 심한 연기와 불덩어리가 전 세계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다. 만약에 오늘 그러한 전쟁의 어려움 속에 사건이 터지면은 세상 인구가 60억이라면 20억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갑자기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인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을 연구한 그 모든 문헌을 뒤져보아도 이 세상에 전쟁이 전 세계 한 곳에더라도 없은 때가 200일도 채 되지 않는다. 그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어디엔가 전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애마존족에 있는 수많은 자연 원주민 부락은 날마다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미국 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즐겁게 안심하고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 같아도 3만 5천 이상의 군인들이 한국 땅에 가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전쟁을 막으려고 전쟁하는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아프가니스탄에도 적어도 2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시리아에도 알레포를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이 죽임을 당하고 죽이고 있고 오늘 예멘에서도 벌써 몇십 명의 사람이 또 테러에서 죽어갑니다. 전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전쟁은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갈등을 가진 전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은 자기 욕심과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괴로움 속에 있어서 겉으로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아도 건강한 것 같아도 남이 보기에 부러운 가족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마음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악인에게는 마음에 평화가 없느니라. 그러니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도 속으로는 평화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영적 전쟁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이 만난 부부 사이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 부모 사이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끼리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친척들 사이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인의 교회 자체에서도 서로 교인들끼리 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영적인 전쟁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아서 마음속에 큰 화가 떨어지는 죽임을 당하는 육체적인 죽임과 영적 죽임을 당하는 장소에서는 벗어나가 있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하나뿐이었다. 여러분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3분의 2 오늘날 그 일이 벌어지면 나머지 40억의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삶을 가졌는데 뭐냐?
귀신들을 섬기고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다 절하고 금으로 꾸며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은으로 꾸미고 동으로 꾸며서 절하는 거기다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건 십계명의 처음 5번 돌의 첫 번째 돌의 5개의 계명을 어긴 일들입니다. 21절에는 사람을 죽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이라고, 정책이 찾아가서 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남의 물건을 탐내는 것,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더라, 마음을 돌이키지 않더라. 이게 차이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예수 안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아 기쁨과 깨끗함과 평화를 자기 영혼에 가지고 있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 영혼을 깨끗함과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였으니 전쟁에 의하여 죽였고, 나머지 살아있는 3분의 2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 외, 참된 그리스도인들 외, 그냥 예배당에 성경 찬송 끼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마음으로부터 자기가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고 믿는 것들, 우상숭배의 죄와, 그리고 마음으로 더 미워하고 상처받고도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질투하며 은근히 좋은 날짜를 따지고 점치고 모든 것과 성적의 타락과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조그만 슬쩍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챙기는 마음의 도둑의 죄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죽여가면서 6째 나팔을 불었을 때 2번째 큰 화가 떨어지는데, 이 천사는 자기가 그 화를 직접 내지 않고 악한 천사를 가둬놨다가 이 사람 죽이는 데 써먹는 천사들에게 보좌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전해주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옆에서 아는 사람이 부모와 형제 자매가 전쟁으로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아직까지 회개할 시간이 있는 자비의 시간입니다. 전쟁을 주셔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라고 전쟁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아직까지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어려운 일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더라. 우리 조상들은 19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 전쟁 휴전할 때까지의 근 3년 3개월의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처럼 어려운 자리에 들어왔으니 교회들이 만나서 회개하였습니다. 대구 밑으로 부산만 남아서 모든 것이 북한 공산당에 점령당했을 때 서울에서 정부도 부산으로 임시정부가 내려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도 부산으로 임시로 내려오고, 수많은 서울에 있는 전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부산으로 피난 와서 부산에 있는 공설운동장에서 회개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쟁 중에 주시는 회개의 시간을 맞이하였으나, 이제는 마지막 이 무서운 전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아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원하는 믿는 것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올 때도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셨으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더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그 전쟁이 터져서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다.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과 전쟁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심판하러 왔는 내가 오는 그 시간의 시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시무시한 전쟁을 통하여 성도의 기도와 순교자의 기도에 대한 일부의 대답으로 환난을 전쟁을 통하여 당신이 만든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그 악한 마음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않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항상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이분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올바른 사람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떠나온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셔 그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회 정의를 지킬 수 있는 법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뽑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